오늘은 이사야서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구하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날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실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만들 수 있게 하시옵고 후회가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예배입니다만 이 고난 주간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하여서 더 올바른 확실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셔서 믿음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이 진실로 온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예수의 사랑과 역사. 자,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혹은 십자가를 목걸이로서 여러분들의 목을 장식하기도 하고 액세서리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서 금, 은, 보석 등등으로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장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반드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나무였고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치장하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요. 백화점에만 가도요 십자가 목걸이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치장하고 장식하는 좋은 것이 아닌 저주의 상징이었으며 십자가는 반드시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사람을 죽이는 이 형벌은 로마 시대 때 이루어지던 일이었는데요. 이 형벌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하여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여 로마까지도 이 십자가 형벌을 중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잔혹한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목을 장식하는 목걸이로서 치장해버리는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지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슬퍼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이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꽉 찬 길이었으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고통을 주는 형벌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환경은 마귀가 잡혀있는 구치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고 지옥의 불 속에 넣으시기 전에 영원한 마귀의 형벌인 지옥의 저 마귀를 심판하기 전에 마치 구치소와 같은 개념으로서 잠시 이 땅에 두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음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의 자리도 아닌 만왕의 왕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께서 마귀를 가두어 놓은 이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우리와 하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에서도 가장 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 합시다. 앞으로 33년 후에 그 범죄자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갇혀있는 그 구치소에 이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형벌자를 위하여 갇히고 그 형벌자를 대신하여 죽는 그 길을 여러분이라면 과연 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안 계시군요. 한 명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도 버리고 모든 신분을 다 벗어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앞으로 33년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갇히고 그곳에서 33년 죽음을 기다리며 지낸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33년 후에 이대로 갇혀 있다가는 죽는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경험하며 죽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 알지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을 자, 마땅히 죽을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우리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나 생각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마음의 단계, 입술의 단계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이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 자체가 벌써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경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한 채 무언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번 해보자는 사람이 가끔은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결과를 다 알고 얼마나 처참할지를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에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을 물어서 함께 체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서 어떤 학우 한 명이 나쁜 일을 범하면 그 클래스 그 반 전체가 선생님 앞에 나와서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맞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고 서 있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떨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서가 얼마나 싫은지 저는 그것을 압니다. 때리는 선생님이 눈앞에 있고 맞는, 그리고 아파하는 그 같은 그부들을 보면서 자기도 맞는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광경을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알면서 하는 것은 그것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패닉 상태가, 공황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있는 분들부터 제가 체벌을 한번 한다면 저 뒤에 기다리는 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길을 걸으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신 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 없으신 만왕의 왕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와 같은 우리 사람들, 정말로 죄인인 바로 우리들,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자, 그 멸시를 당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최악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로마 병장에 의하여 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았죠. 그때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찍은 가죽끈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그 봉에 붙어 있는 채찍이었습니다.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이 가죽끈에는 철이나 날카로운 동물들, 짐승들의 뼈 혹은 날카로운 금속 등등을 그 채찍끈에 박아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아둔 채찍이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요, 이 가죽끈으로 한 사람의 몸을 한번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죽이 한번 사람의 몸을 휘감습니다. 그때 그 가죽끈에 박혀 있었던 날카로운 짐승의 뼈와 금속들이 그 사람의 살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픔을 단 한마디도, 어떠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오직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마침내는 가시면류관, 즉 가시가 찌르는 그 면류관을 쓰셨고 жил머지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는 이미 탄력 상태가 되어 계셨습니다. 걸으시다가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나지만 다시 쓰러지시고 이 일을 몇 번이나 거듭 되풀이할 때 이 로마 병사들이 볼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지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도 그저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탄력 상태가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를 향하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에게는 그 어떠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다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이 고통의 길 걸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이 죄가 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죄? 나를 사랑하신 죄. 예수님에게 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않는 사람에게 먹읍시다.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마십시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읍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기 자신에게도 바르게 믿자라고 자꾸 자기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두꺼운 못, 이 정도로 두꺼운 못, 사람의 이 엄지손가락만큼 두꺼운 못을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제가 어렸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제가 시골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문화관광부가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저 승리 일꾼처럼 아직 어릴 때였는데 지금조차도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불가사의하게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영상과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이렇게 새파란 하늘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언덕 위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로마 병사가 내려 찍는 망치 소리가 천지를 울렸던 그 소리가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울려 퍼졌던 그 천지를 뒤엎었던 그 소리, 그 망치 소리, 그 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은 못 박히셨는데요. 몸이 육신이 찢겨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신경, 여러분 사람의 신경은요 날카로운 것으로 잠깐 건드린 것만으로도 그냥 얼마나 아픈지 정말 공황 상태가 되죠. 패닉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빨을 치료하실 때 마취 주사를 받지 않습니까? 신경 치료를 할 때 마취를 하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험이 있으시는 분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취하지 않고서는 신경을 건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자, 그런데 이 신경이요. 그냥 못을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아픔입니다. 전류가 온 몸을 휘감는 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온 몸에 휘감겨 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기
위암이셨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을 견디셨습니다. 60분도 아닌 6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견디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6시간이 아닙니다. 의식이 남아있는 채로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예수님은 마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까지 예수님은 삼키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때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잃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떠올리실 때에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지금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시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값싼 것처럼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죽음보다도 더 쓰라린 고통으로 몰아넣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이것이 싸구려 이고 값싼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대가가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으고 모아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으로 사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 단 한 명의 생명의 대가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재물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시고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고도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무엇도 세상에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이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멸망해가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멸망해서는 안 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 생명을 대신할 것이 없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자나 깨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깨어있는 시간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르고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들 때까지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님을 부릅니다. 옆으로 누워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고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조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가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기본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해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 생활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뒤로 미루어 두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역사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믿음 생활은 먼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중에 그 십자가를 그만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당신을 위해서 걷지 않으셨죠? 신경이 찢겨나가는 아픔과 고통을 6시간이나 계속 받으시던 그때에 그 1초, 1분, 1분이 6,00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뭐가 뭐라도 머리가 패닉이 될 것 같은 그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실 수 없었죠. 그냥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의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르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시고 순간에 예수께서 부르시면 순간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놀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단 하나도 당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그 영혼의 해산의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4년 전에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며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 생활을 얼마나 값싸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얼마나 값싸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금세 시험 들고 금세 실족하고 금세 얼굴색 바뀌고 금세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조금 열심히 하세요 하면은 부담스럽다고 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금세 교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어찌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경계하십니까?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우십니까?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두면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라고 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싫은데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는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왕국을 쌓고 싶지요.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도 그렇고 아니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둡니까? 왜 몇 억이나 되는 집을 목사들이 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맨션을 사지 않을 겁니다. 방이 2개, 3개, 4개나 있는 그런 맨션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저는 원룸으로 충분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왜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데 저는 보았습니다. 보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 보고 온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지만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보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까? 보고 온 사람에게만 천국이 있는 겁니까?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천국을 50분 동안 보고 와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눈이 떴을 때 이 세상에 내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싫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왜 다시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떴을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분 동안 저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체험케 해주셨는데 자, 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잠깐 천국을 맛본 것만으로도 이 땅에 돌아오는 게 싫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계셨던 분이고 천국을 아시는 분이고 천국이 당신의 집이신데 그 천국을 버리고 이 세상에 죄인처럼 오셨다는 것,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사람들의 죄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는 않은 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태울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을 더럽게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까지, 목숨값까지 요구할 정도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가면 자기 몸에 폭탄을 말아서는 스스로 폭탄을 짊어지고는 자기를 살아있는 폭탄으로 만들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바로 그거는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까지 요구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범한 죄의 중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요. 사람이 매일매일 사람을 죽인 죄입니까? 사람이 매일매일 누군가의 것을 훔친 죄입니까? 사람이 매일매일 누군가를 때린 죄입니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라면 그거는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죄가 아니라 죄를 범해놓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게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런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읽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사람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 하지 않았던 죄, 사람이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마귀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배격했던 죄.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이런 죄를 또 범하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계속 범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질병의 치유와 금전적인 풍요로움과 돈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박는 일을 그만두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어긴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진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우리들의 죄가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스스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이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셨던 것도 모든 우리의 가난까지 다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200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완전히 완성되었노라, 다 이루었노라라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왜 건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돈도 없고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심을 진짜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 말씀이셨죠?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여 자랑심이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되어도 모든 축복을 한 손에 다 빼앗겨서 자살을 꾀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형무소에 있어도 지금 생명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길은 이와 같은 길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형무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빛이 있는, 오히려 형무소 안에서 형무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바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들은 예전에 저를 거지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누가 뭐라 하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다. 말을 하려면 하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아무리 거지 대장이란 말을 들어도 세계 최고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에게는 주 예수가 계십니다. 주 예수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뻥을 허풍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목사라는 사실, 이 이상의 자부심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고의 프라이드입니다. 옆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앉아 있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앉아 있다면 당신은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사진 찍어 자랑하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목사들에게는요. 자, 성이 있는데요. 무슨 성이냐면 거짓. 성이 거짓입니다. 거짓 목사. 이름은 목사. 돈이 없으면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들 거짓 크리스찬. 아멘 되십니까? 조금 어떤 일이 하나 생긴 것만으로 금세 얼굴빛을 바꾸는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네, 왜요? 하나님 왜 어디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부자를, 세상에 있는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실패 때문에 완전히 다 인생 망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요, 국가 원수, 한국이라는 국가를 지도하는 원수가 되면 이 국가 원수가요, 가장 감옥에 빨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가기 쉬워집니다. 한국 최고의 자리에 앉은 권력자가 자, 어쩜 그렇게 반 이상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지금 감옥을 거쳐갔죠. 이 인생이 과연 승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 가도 괜찮습니까? 가고 싶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빈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노숙하며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승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에게 아멘으로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생명까지 필요하다 하신다면 생명까지 드릴 정도로 이 생명 걷어가시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렇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래, 넌 잘했구나. 넌 진짜만을 말했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신자들에게 인기가 없었구나. 왜? 신목사님 너무 지나칩니다. 설교가 너무 지나칩니다. 조금은 사람들이 듣기 쉽게 해주십시오. 이런 반발들이 많으니까요. 천국에 반드시 가자고 하는 뜻인데 그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적당히 하죠. 뭐 피곤한 거 압니다 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어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방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님이 원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젊었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음 생활을 적당하게 했는데요. 어느 날 산악을 가서 산을 타다가 내려오는 길에 넘어졌는데 그 허리에 있는 뼈가 부서지면서 허리에 있는 허리와 허리 사이를 연결짓는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있으므로 허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연골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눈앞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더 이상 박을 것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정말로 그 어떤 틈도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자, 이 광경을 보니 이 가슴에 촘촘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촘촘하게 예수님의 가슴에 촘촘하게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는 이 누님이 예수님 어찌하여 그 가슴에 그렇게 많은 못을 박고 계십니까?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렸더니 너가 나를 믿었으나 다시 세상으로 가서 다시 범죄할 때마다 바로 너의 그 죄가 내 가슴에 이 못을 박았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 있는 그 못을 빼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어디 가서 사다리를 가져와서는 예수님께서 박혀있는 곳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못 하나를 빼내려고 하는데 그 못이 얼마나 강하게 박혀있는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하고 다하여 이것을 잡아 당겨도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있는 못 하나를 뺄 수가 없더랍니다. 정말로 온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겨우 하나를 뽑았는데 그것으로 완전 쓰러져 버리고 두 번째 못을 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에 깨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울 뿐인,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되었을 뿐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즐거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더 즐겁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한 달, 두 달을 울어도 늦습니다. 몇 년이고 필사적으로 울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에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요,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요. 믿건 믿지 않건, 준비하건 준비하지 않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갈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 신 목사의 설교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도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목사가 전한 말이 진리였는지 진리가 아니었는지. 만일 진리를 전하지 않을 바에야 저는 목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목사가 되지 않는 게 저에게는 더 유유자적한 길이 있었고요. 저는 더 유명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렸죠. 저는 죽을 때까지 한국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의 조국인데 왜 싫겠습니까? 저의 조국을 젊을 때에 버리고 왜 일본에 와서 온 청춘 다 바쳤느냐? 일본이 좋아서 혹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본국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시며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황홀할 정도로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저를 보는 예수님 이외의 사람이 사모님인데요. 사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24년 전의 저와 24년 후에 지금의 저와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믿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겁게 바뀌어진 것을 사모님이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바라면 바랄수록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진실로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한 번만 믿으세요 하고 하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권하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정말 눈길을 끌 만큼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내 육신의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으면 2번, 3번 먹어라 해야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 번 먹어라 하면 금세 먹어야지요. 식탁에 그 나열되어져 있는 음식을. 아니, 먹으란 말 없어도 나도 한 입 먹겠습니다 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 육신에 좋은 음식이 눈앞에 있다면 넌 안 돼 해도 한 입만 달라 하고 스스로 취해야 합니다. 자기의 육신과 그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권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그 주님의 은혜가 지옥 갈 운명이었던 나를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거듭납시다. 저 자신은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님을 구하여도, 아무리 육의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도 사람의 죄의 속성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에, 예전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의 보스였던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크리스천이 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자신들이 지난 과거에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일들을 간증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극적인 인생의 변화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다시 옛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또 살인죄를 범했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즉, 사람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다시 또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또 한순간에 사람은 다시 사단의 자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사람들조차도 한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성령을 위해서 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서 있을 때에 안전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발짝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면 금세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는 24시간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 많은 목사,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또 마귀에게 집어삼키어지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들을 찾아 헤매는 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입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단 하나가 다 마귀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도 위험합니다. 믿음 생활에 먼저 우선적으로
믿음 생활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너무나 간단하게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또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아멘 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1시간도 안 지나서 또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니, 아까는 아멘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혹은 마귀의 경건한 자식인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론 이 자리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발짝 세상으로 나가서 둘러보면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야기가 이해되시는지요?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십니까? 천국 가는 길은 눈에 보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즉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께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알며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혹은 여자를 알지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다, 성경에서 쓰여지는 알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뜻합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가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현실이 보이고요. 천국이 보입니다. 생명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역사를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일이라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돌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잠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그 다음 순간 부활한 몸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님과 다시 재회할 수 있으시기를 매일매일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다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다 하시기를 후회 없이 믿음 생활 하시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믿음이 어떠했는지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또 마음을 지쳐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